198장 찬송입니다. 198장입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조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보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그 뒤로 200장 찬송을 한 장 더 하겠습니다.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으러 주님의 존전에 왔나이다.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육신을 더 성실함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언제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거룩한 신앙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으뜸된 사역이 말씀 사역인 걸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인 걸 잊지 않도록 꼭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 말씀으로 아름답게 살아내고자 하는 영부림의 역사가 우리 안에 늘 있어지도록 오늘도 월요일 첫 아침을 열어 싸우니 한 주간 내내 말씀과 기도로 더 신령해지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전쟁터에서 모든 악한 사단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스가랴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제1장.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리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미국이 낳은 위인 가운데 부커 워싱턴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조지 워싱턴은 대통령으로 유명하고
이 조지 부커 워싱턴은 경제적인, 특히 이제 땅콩 재배를 통해서 말하자면 이제 개선되어지는 농촌 생활을 위해 그렇게 크게 공을 세운, 그래서 흑인으로서 첫 번째 국회에서 강연을 했던, 연설을 했던 위대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커 워싱턴은 어려서 노예로 있을 때, 그때 어두컴컴한 오막살이의 청소를 맡았어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닦고 씻고 그렇게 청소를 했는데 3번이나 주인에게 퇴짜를 맞은 거예요. 나름대로는 잘했다 생각하는데 그건 자기 생각이고, 주인은 다시 해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 한번 자신을 갖고 주인을 오막살이로 데려왔어요. 근데 역시 또 퇴짜를 맞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창문을 안 닦았던 거예요. 사실은 부커 워싱턴은 지금까지 이 오막살이에 유리 창문이 있는 것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창문이 너무 더러워서, 창문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거기에 창문이 있다는 것조차를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 부커는 부지런히 유리창을 닦습니다. 그 순간 찬란한 석양빛이 오막살이의 침침한 방 안을 환하게 만들었어요. 어렸을 때 이 경험이 부커 워싱턴의 유명한 말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창문을 닦읍시다. 창문을 닦읍시다. 그는 스스로에게도 또 그가 행하게 되는 모든 개혁의 노력들에 있어서도 항상 이 말을 자주 사용했어요. 창문을 닦읍시다. 창문을 닦읍시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영과 마음의 창문도 닦고 미래라고 하는 창문도 닦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미래도 보이고 현재도 밝아지도록 창문을 잘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또 하나의 소선지서의 창문을 닦으려고 합니다. 이제 12번 소선지서 중에 11번째 창문을 닦으며 열어가겠습니다. 여기 이 1절에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요 전에 보았던 학개서의 1장을 시작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이라고 얘기를 해요. 2달 차이예요. 결국 학개하고 스가랴는 동시대에 헌신했던 사역자들이, 지난주에 이미 예고했었잖아요. 이스라엘이 성전 재건을 지체하고 있을 때, 그때 바로 등장해서 그 성전 재건의 역사를 이렇게 재촉하고 이루어내는 일에 쓰였던 선지자 2사람이 바로 학개와 스가랴예요. 둘이 함께 손잡고 하나님의 일을 했던 그런 선지자가 바로 스가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 스가랴에게 말씀을 계시하셔서 이스라엘의 열조에 대한 진노를 먼저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이유는 그들과 그들의 열조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진노를 선포하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돌아가시겠다 하는 이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돌아가시겠다 하는 이 말씀은 곧 이스라엘을 모든 이방의 세력부터 완전하게 구원하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다시 누리도록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은혜로운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 그들의 열조를 본받지 말아라. 그들의 열조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우리가 신앙하면서 내 부모같이는 되지 말아라, 내 열조같이는 되지 말아라, 이 소리를 듣는 것만큼 불행한 신앙이 없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이 자기들 나름대로는 잘한다고 살았지만 결국 그들의 열조는 어리석은 죄악으로 인해 그들의 악의와 악독으로 인해 멸망을 받았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열조의 죄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우리 부모들처럼 신앙하지는 않겠다라거나 아니면 아예 신앙을 떠나버린다거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만큼 큰 불행은 없을 거예요. 이스라엘 열조의 심각한 죄악은 뭡니까? 절대 이스라엘 이 후손들이 본받지 말아야 할 죄악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쫓아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절대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이와 같은 본은 절대 우리의 후손들에게 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새겨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잘못된 길로 행할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진리의 길을 제시하셨어요. 지금은 성전 재건의 이 대단한 역사를 멈추고 있는 시기이기에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 이 선지자들을 쌍으로 보내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그 사랑하시는 표시가 뭐냐? 바로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폐역한 선조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원수로 갚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에 빠지는 것보다 더욱 심각한 죄악은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무시함은 성령을 거스리는 죄예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들은 다 회개하면 사하심을 받는데 사하심을 절대 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성령을 거스리는 죄다.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성령을 거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어리석음을 통해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결국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여기 5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열조가 어디에 있으며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질문함으로써 열조와 선지자들 모두가 죽게 되었음을 강조하셔요. 이는 인간의 한계를 말씀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이 땅에서 그 존재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은 영원 불변하여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을 그 다음 6절에서 강조하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의 도구인 이스라엘의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심에 있어서 이 예언과 성취라는 구조를 세우시고 섭리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역사의 원동력이 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당신의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말씀을 보내주시고 그 말씀대로 역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시하실 때에는 사람들이 그 예언을 믿지 않았을지라도 그 예언이 성취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결국 말씀대로 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우리가 이 다음 말라기까지 공부하게 되는 이 구약의 모든 말씀. 여러분 제가 새벽마다 물론 특세나 월삭새총이나 이런 때는 다른 말씀들을 말했지만 어떻든 제가 여기 와서 처음 창세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말라기까지 아마 이 해의 끝자락에 거의 맞춰서 끝나게 되리라 보여집니다. 7년 세월 동안 이 새벽 말씀으로 우리가 구약의 이 모든 말씀을 상고했는데 여러분 이 구약의 모든 예언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그대로 다 성취가 되었는데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율법의 완성이셔요. 구약의 모든 말씀의 결정체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셔요. 그러므로 반드시 당신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신앙을 잘한다 못한다의 차이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과연 얼마나 말씀을 받으며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을 체험하며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사느냐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산나 웨슬리라고 아십니까? 감리교 창시자인 찰스 웨슬리와 존 웨슬리의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가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예요. 이스라엘은 그 열조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존 웨슬리나 찰스 웨슬리는 그 어머니를 본받아서 훌륭한 종교 지도자들이 되었어요. 그녀가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오 주님, 철학자가 알듯 당신을 아는 것, 당신의 본성과 속성과 섭리에 대해 탁월한 사상을 펼치는 것, 자연의 활동을 통해 당신의 존재를 증명해내는 것, 당신의 실존이나 활동에 대해 최고로 고상하고 바르게 강의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주님을 체험적으로 알지 않고는, 그리고 저희 마음이 당신을 최고의 선으로 유일한 행복으로 인식하고 알지 않고는 저희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저는 압니다. 저희 영혼은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받음으로써 자기 존재의 중심이며 행복의 원천이며 모든 덕과 선의 샘이며 빛이며 생명이며 힘이며 이 세상에서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이며 한마디로 참된 주님이며 하나님이신 당신, 그 안에 안식할 때 비로소 참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수산나 웨슬리는 이렇게 감탄할 만한 지식을 아는 것도 훌륭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누리는 은혜예요. 말씀은 주님이셔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주님이셔요. 말씀 속의 은혜를 누림은 곧 주님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수산나 웨슬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고향에서, 오늘 설교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 좋은 가르침이다 라고 말은 하지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비결은 복음을 듣고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살아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도 이 말씀의 창을 열심히 닦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축복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너희 열조가 가졌던 말씀 중심의 신앙, 그것을 본받아 행하라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주의 말씀대로 날마다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 스가랴서 말씀의 창문도 깨끗하게 닦여지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제 오늘부터 한 두세 주 이 스가랴를 통해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펼칠 때마다 창문을 닦읍시다. 창문을 닦읍시다. 스스로에게나 모두에게 이 말을 되뇌이면서 우리의 영이 닦여지고 우리의 삶이 닦여지는 믿음의 역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스가랴서를 통해
우리의 마음 문을 닦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모든 말씀이 죄악된 우리의 삶을 닦아주시는 청결제가 될 뿐 아니라 우리가 더 거룩하고 더 아름답게 살아갈 은혜의 말씀이 되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말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찔리는 모든 마음들이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대로의 변화된 길과 미래를 아름답게 살아갈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며 앞장서 걸어가십니다. 팔로우 미, 나를 따라오너라, 내 말씀대로 따라오너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촉구하심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거룩한 믿음의 대로를 아름답게 걸어갈 하나님 사람들 되어지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대로 사는 것은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찾아드는 악의와 악독을 던져버리고 육신적인 모든 삶의 지배를 물리쳐내면서 거룩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신령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주여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저희 위에 넘치는 신령한 신앙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부족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닦아내는 거룩한 믿음으로 이 한 주간을 잘 살아내겠습니다. 세상에서 사단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그보다 먼저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주의 말씀을 받으며 이 말씀으로 하루의 지팡이를 삼고 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